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하러 올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쁨,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러 나오면 누구를 만나겠지, 무엇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왜,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예배가 즐겁지 않을 때가 많고요, 자발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가, 그와 만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왜 내게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뚜렷한 나의 의식이 없으면,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연애가 아니듯이, 여러분, 단순히 의무와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마음을 여기 서 있는 저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죠. 이런 풍성한 과일, 채소, 한마디로 얘기해서 풍성한 열매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보통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 열매들,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기독교에서 시작한 게 사실 몇백 년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미국이라는 신대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이 왜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 진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라고 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신앙의 선조들, 개신교인들을 이야기해요. 그 영국의 개혁적인 마인드로 신앙을 이끌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국왕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그래, 우리 신대륙으로 가자 해서 배를 구해서 탄 게 메이플라워 호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신대륙으로 가서 이제 처음 겨울을 나게 되는데, 본인들이 살아가던 지역보다 훨씬 더 추운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책 없이 겨울을 맞이했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인원이 반 정도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혹독한 계절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왜 여기에 왔는가? 여기에 온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그럼 그들이 왜 자유롭게 믿지 못했는가? 이들은요, 영국의 국왕이 통치하는 그 정치력 아래에서, 그 모든 종교적 억압 속에서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라고 주장해오면서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실현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은 억압을 받고 결국 그 자유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자유고 뭐고 간에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100명 중 반이나 죽었는데 과연 우리를 살려주실까라는 질문 속에서 수많은 이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침략해온 그 원주민들 중에서 한 부족이 와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곳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게 되면서 첫 수확을 하게 됐는데, 이 첫 수확한 게 솔직히 말해서 이 정확한 양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풍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신대륙에 가서 첫 농사를 원주민들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그 조그만 땅 가지고 말이죠. 아마 그리 풍성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생명이 귀하구나. 생명을 위해 공급하는 이 양식, 열매 조금이라도 사실은 풍성하구나. 이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그런 유럽 국가에서 살 때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풍요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는 아니어도 감사하긴 했어도 그리 많이 감사를 못 느끼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이곳까지 와서 희생을 했는데,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양식 조금만으로도 난 풍성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에서 이들은요, 기독교적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요, 이들이 진짜 경험한 건 이런 과일과 채소의 풍성함이 아니라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지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더 풍요롭게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여러 가지로 감사하면 너무 좋지만,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그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병도 고칠 수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디든 가면 지금 우리와 다르게 확실하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진짜 당신의 이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더랍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니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높다니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구원을 주실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 스승, 우리의 왕이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어떤 국가적 혹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줄 거야라는 환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건 우리들이 아는 그런 영혼의 구원, 이런 관점은 아니었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고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면서 기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에 기록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무엇이 응답되어서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기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 얘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더 핵심적인 기쁨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핵심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얼마나 추구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대, 기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본질, 원인, 이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무엇이죠? 사실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느끼겠는데요, 물론 저도 지인들 중에 조카가 태어나는 걸 보고, 잠시만요. 조카가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를 보았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귀중함을 그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생명이 신비롭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비롭다고 잘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진짜 처음 아기가 이 초음파에서 두근두근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정말 여기까지 울음이 차 올라와요. 울진 않았습니다. 전 결혼식 때만 울었어요. 여기까지 차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하루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감정 뭐지? 내가 왜 그런 거지? 뭐지? 뭐 약간 내 아들이 생겼다 이런 기쁨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나와 아내라는 단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한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옆에서 슬쩍 엿보고 신비롭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한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생명,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사실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과 은혜가 되고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가면요, 1년이 가면요, 여러분들의 수명이 하루 1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혹시 그 핸드폰을 가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그것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그게 뭐냐면 배터리 잔량이에요. 잔량. 어제도 속초를 우리 청년들 같이 갔다 왔는데 어찌됐든 배터리가 부족하면 내비를 사용할 수 없고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에 있는 충전기로 꼽고 빼고 하면서 계속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야만 했어요. 배터리 잔량이 언제는 70, 언제는 50, 언제는 90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 배터리 잔량을 여러분들의 수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충전기를 다시 끼울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만큼 그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라면 더 잘 못 느낄 것이고 30대라면 조금은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몸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낄 거예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딱 느껴요. 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늙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대 초반이 건방지게 제가 좀 늙어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늙어서 좀 피곤해,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건방집니다. 예, 사실 건방진 게 아니라요,
20대 때부터 느낄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잊어버립니다. 생명이 꺼져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일수록, 빨리 깨달아는 사람일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일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그 누구도 다시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들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세례받을 때, 입교할 때, 성찬식 할 때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는 언제나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20살 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공포를 현실적으로 깨달았고, 그때 정말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2주 동안 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그때 비로소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다 생각하고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영생의 기쁨,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가르칠 거야. 꼭 빨리 가르쳐서 이거를 먼저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꼭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거야라고 저는 그때 20살 때 그때 그렇게 선언하고 이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그 영생의 기쁨보다 다른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재밌고 더 활발하고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내 만족이 있는, 교사로서든 뭐든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지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무슨 뜻이죠? 생명은 이미 풍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그 핸드폰 충전을 딱 끼면은 이렇게 막 번개 같은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완충이 되면 100이 되잖아요. 이거를 빼지 않는 이상 이 완충 상태에서 절대 99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절대 99로 내려가지 않는 항상 100 상태의 완전한 몸, 완전한 에너지, 그리고 그런 생명력을 지닌 상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하지 안 풍성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덧붙이는 것일까요? 이거를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 이상의 것. 필요 이상의 것 하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인지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성하다고 하지 않아요. 지나치다고 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지나쳐. 그건 남을 거야. 낭비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필요 이상의 것인데 그것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우리들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적으로 남아서 낭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좋은 것들이라서, 야, 이것은 진짜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요 이상의 것, 풍성함입니다. 이 비유하자면 공기가 그래요. 공기가 남는데 쓸데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쓰고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못 느끼지만 그 공기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또 뭐가 있죠? 햇빛도 그래요. 물론 햇빛 자외선 때문에 주름살도 생기고 기미 주근깨도 생기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 이 햇빛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햇빛을
쓸데없이 햇빛이 너무 세다,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적절히 우리들이 사용을 하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필요 이상이지만 풍성해서 좋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 풍성한 채소를 거두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려지지 않고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음식들을 저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 그런 안심, 그런 평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질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을 이야기할 때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미 풍성한 생명, 완충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더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더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여기는 삶은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갑니다. 더 풍성히 얻을 것이 있나요? 더 풍성히 느낄 것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서를 빼고 죽기 전에 아직 나는 죽음이 남겨져 있는 제한된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더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풍성히 살아갈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라서 우리가 죽고 나서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생명, 내가 준 생명의 의미를, 그 기쁨을 가지고 더 풍성히 내가 준 말씀대로 더 풍성히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따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모든 제자들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처음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물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그래서 베드로 와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근데요,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회개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다고 해서 억지로 그 설교를 배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곳이요, 깊은 데는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고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전문가야. 어부로서 전문가야. 거긴 분명히 없어. 근데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랍비가 나한테 그거를 요구하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잡아봤는데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그러면 오늘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근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의지해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절대 잡힐 수 없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와서 그물을 집어도 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히는 걸 보고서야 베드로가 뭘 생각하냐면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그물을 뿌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것들이에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필요 이상의 사랑을 더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임원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딱 여기 적당히 할 만큼만 하자가 아니라, 내가 청년부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부서를 사랑하니까 더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줘야 되겠다, 더 줘야 되겠다, 풍성히 줘야 되겠다 하면서 사는 그 삶이 풍성한 삶이고,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다른 누군가는 영생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하든 임원을 하든 오늘 투표에서 임원이 돼서 무슨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의미도 없는데, 그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그 풍성함을 깨닫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못 느껴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다 그렇게 교사해, 다 그렇게 예배 드려, 그래도 우린 구원받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생명의 그 의미와 기쁨을 따라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생명의 풍성함의 의미 때문에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변했어. 한 사람이 그 영생의 의미를 깨달았어. 그때 가지는 큰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임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어떤 봉사를 하려거든 그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과일과 채소의 풍성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의 만족을 주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든지, 은혜를 나눠주든지, 사랑을 주든지, 뭐든 그렇게 풍성하게 나눠주면서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